새해 첫 시간을 예배드리면서 맞이하려고 송구영신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가정에서 이 예배에 동참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가 2년째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 코로나가 물러가기는 틀린 것 같으니 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해서 위드 코로나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재앙을 멈추기도 하십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게 한 페스토가 창궐할 때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과연 페스토 없는 세상이 올 것인가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페스토를 멈추게 하셨고 그 이후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살 것이 아니라 위드 갓,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신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말씀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문의 주제를 돌아온 탕자라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맞이하는 그림을 그리고는 그 제목을 돌아온 탕자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본문의 주인공은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집 안에 있는 탕자, 집 밖에 있는 탕자를 함께 끌어안고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제목을 다시 붙인다면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또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 붙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흔히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라고 알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하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조차도 그 목적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려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복된 인생이 시작될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낫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랑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 때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필요하게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신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에 필요하기에 곡식과 과일을 만드신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태어날 아기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듯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천지 창조 자체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하는 증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욕망을 따라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죄가 나오고 죽음이 생겼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본문이 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분배받아 먼 나라로 갈 때에 얼마나 꿈에 부풀었겠습니까?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내 마음대로 돈도 쓸 수 있고 시간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됐다. 나는 자유다. 나는 행복을 만끽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멀지 않아 그는 비참해졌고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는 자신의 불행의 원인이 아버지 집을 떠난 것에 있음을 깨닫고 이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기다리던 아버지가 먼저 달려 나옵니다. 거지 중에 상거지 꼴을 하고 왔지만은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눈에는 한눈에 아들임을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둥켜 안고 옵니다. 자랐다, 자랐어.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아들은 머리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서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일꾼의 하나로 여겨주소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소중한 아들이란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이야기 속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의 요청은 쉽게 들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 보시기에 안 되는 것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가면 망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 성가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분명히 망해서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아시면서 왜 떠나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스스로 깨닫고 진정한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아버지가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원치 않은 길을 우리가 갈 때에 그 실패를 통해서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고 때로는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때부터 길이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는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 나라로 간 둘째 아들을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시는 아버지는 날마다 동구 밖에서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원제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 원제의 주인공이 나오미입니다. 목사의 딸로 등장합니다. 부모의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남자와 결혼했다가 그만 한 3년 만에 실패합니다.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밤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새벽쯤 되었습니다. 대문 앞에 섰지만 차마 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며 대문에 기대 서는데 대문이 삑 하고 열렸습니다. 그때 나오미냐 소리를 지르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나오미를 안고 자랐다 자랐어. 우리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왔다가 혹시 대문이 잠겨서 그냥 돌아갈까 봐. 내가 떠난 이후로 단 한 번도 대문을 잠근 일이 없단다. 나오미는 기다려준 그 부모님의 사랑 앞에 통곡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 맞고 버림받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어려움 겪지 않고 여기까지 온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것을 기대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품에 안은 아버지는 아무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오른편과 왼편에 각각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의 강도는요,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악질적인 죄, 추악한 죄, 사람이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십자가 사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었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오른편 강도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받아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주님은 한마디도 그분에게 너 무슨 죄로 이렇게 못 박혀 죽어가느냐? 네가 지은 죄가 있는데 어찌 그런 말 할 수 있느냐? 그런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른편 강도를 향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오른편 강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지은 죄, 남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기쁘게 용서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사죄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온 이 두 번째 아들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능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용서를 받은 뒤에 그 용서의 기쁨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내가 아버지께 용서받았다는 그 사죄의 기쁨을 가지고 그는 남은 생애를 살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 후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좋은 아들이 되었을 것이 거의 틀림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듣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이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사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제가 바로 그 탕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 아버지 품에 안겨 사는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 내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았습니다만 저희들은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아버지의 곁을 멀리 떠나 먼 나라로 가서 산 적도 많았고 때로는 집안의 큰아들처럼 집안의 탕자로 살아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오니 아버지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죄의 기쁨을 가지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